예, 오늘부터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제 114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근데 레위기 어렵죠. 또 창세기, 출애굽기, 욥기 이런 거는 길잖아요. 근데 이제 고린도전서는 짧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짧은 만큼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와닿는 말씀도 굉장히 많고,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많이 우리에게 줍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는 AD 55년경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2차 전도 여행 때 기록한 서신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알 수는 없지만 앞뒤 상황 봐서 그쯤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는 아가야 지방이라는 곳에서 좀 항구 도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항구 도시라 하면 뭐죠? 뭔가 무역이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국에서도 들어오고, 그러니까 부유하죠. 그죠? 부유하고 넉넉하고, 또 배들이 들락달락 하니까 불안은 하지만 그 안에서 많은 문화들이 접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배들이 나가고 들어올 때 뭔가 좀 이렇게 안전하게 우리의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넉넉함도 지켜주시고 이번 사업도 잘 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린도가 이제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사도 바울로 인하여서 교회도 세워지고. 근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하다 보니까 비너스 이런 이제 신들도 이제 의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그 당시에 로마는 또 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다의 신도 있고 땅의 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신 저 신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우상 숭배도 아주 신전도 발달하고 우상 숭배도 발달했던 상황들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고린도가 이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는 한마디로 복음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세워져서 2차 전도여행 때 말씀으로 한 2년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이제 부흥시켜놨고 했는데, 사도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다 보니까 갈등도 생기고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신앙과 삶의 갈등에 지금 놓여 있는 교회에 지금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배경을 통해서 오늘 이제 1장과 5장을 보면, 1장은 이제 분쟁이 시작되죠. 그런 갈등, 사상, 생각의 분쟁. 그러니까 너희들과 싸우지 마라. 내가 몇 년 전에 너희들과 함께 했었던 그 말씀의 하나됨을 이루라. 그게 이제 1장의 내용이고요. 2장은 너희들이 하나 될 수 있는 방법은 성령을 의지하는 거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는 말씀을 2장에 말씀하고 있고, 3장에는 너희가 그 갈등 속에서 시기와 분쟁자로 서지 말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라. 너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꾼이다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은 그리스도 일꾼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자의 일꾼된 자세로 살아라. 다른 거 어떤 일을 하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하나됨을 이루고 본받는 자로서의 너희들의 지금까지의 교회의 문제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이야기를 하겠다 했던 게 이제 음행의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5장부터 이제 교회의 실제적인 문제, 그러니까 4장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말씀에 대한 서론격이라면 5장부터 음행의 문제, 우상숭배 문제, 또 파당의 문제, 근친상간, 갈등 소송, 또 은사전쟁, 그리고 나중에 사랑장 나오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또 심지어는 이제 9장에 가면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 맞나? 이렇게 이제, 왜냐하면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시비를 거는 거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 나는 사도의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가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 내면의 문제고 우리의 삶의 문제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30년, 40년, 50년을 지나왔는데 이게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놓여지면 타협이 이루어지고 이게 갈등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의 죄성이 이렇게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우리의 문제를 고린도전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이제 114 말씀 보니까 1장과 5장에 정말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거를 어떤 것을 하나 선택을 해서 새벽에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오늘 딱 그 1장 10절 하나였습니다. 하나. 1장 10절에 앞부분을 제외하고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너희를 합하라. 그러니까 하나된 마음을 가지라 이거죠.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우리 세계교회 다 해당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뜻,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것. 아마 이것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정말 하나님께서 칭찬받을 것입니다. 또 그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또 은혜로울 것입니다. 분쟁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내 분열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결국엔 그 분열과 그런 것들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됨인데 그 하나됨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생각하라. 그거였습니다. 그게 한마디로 복음이었거든요. 복음. 우리가 보통 이제 복음 그러면은 어떻게 정의를 여러분 마음속에 내리고 계십니까? 복음 그러면 뭐 유앙겔리온, 뭐 기쁜 소식, 즐거운 소식, 뭐 그런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이제 지식적으로 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고린도 로마서 그 보면 이 복음은 한마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 하나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믿죠, 그렇죠? 우리는 지식적으로도 또 우리 그래도 짬밥이 얼마입니까? 설교 강단에서 짬밥이라 죄송합니다만. 그런데 이 당시에는 여기서 꼭 걸려 넘어져요. 왜냐하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연약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는가부터 다시 의구심이 생겨나요. 부활을 했어도 혹시 우리가 속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의 제자들이 시체를 숨겨놓고 우리는 눈에 본 적이 없는데 물론 소문으로는 우리가 팩트로 소문으로는 듣긴 했지만 우리가 보진 않았는가? 그래 놓고 시신이란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고 사실민 만에 승천해서 사라졌다. 그걸 내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듣긴 들었는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타협이 이루어지고 나의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닥쳐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이 싸움이었어요. 혹시 우리 내면 안에도 그런 것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이렇게 믿다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머릿속에는 각인이 돼요. 근데 가슴으로 불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인 문제 닥치다 보면. 그래요. 그때마다 말씀을 듣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세우시고 했어요. 그래서 마음은 또 일어나요. 근데 이게 그래, 내가 모든 하나님 안에서 내려놓고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는 우리가 믿는 그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삶으로 우리가 보여줘야 돼. 그게 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하면 복음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냐, 이 싸움이었어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것들이 머리, 가슴,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게 교회 안에서 이제 고린도전서에 쭉 나오지만은 너희들이 사소한 것 가지고 분쟁하고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고 소송을 걸고 사랑을 실천하지 못했던 그 마음, 연약한 마음, 이 젖먹이와 같은 너희들의 그 마음을, 너희의 행동과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는 하나됨을 위해서 이루어가라는 말씀을 고린도전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13장에 가면 사랑장이 나오고 15장에 가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죄와 또 우리의 모든 구원을 위하여서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2000여 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명령을, 아들로서 명령을 받고 우리에게 오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사실, 그 팩트를 우리가 믿고 오늘 하루도 힘을 얻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소한 것 가지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는 이익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랑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도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가끔씩, 아니 자주 십자가 없는 아주 차가운 신앙으로 우리가 내려앉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복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그 사실을 머리로, 가슴으로, 삶으로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된 자세,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 안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하나됨으로, 생각으로, 삶으로 이루어 나가는 이번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